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소리 나지 않게 잘 준비하시고 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손도 좀 풀고 이렇게 눈도 좀 돌리시고요. 고개도 한번 돌려보세요. 예. 너무 아침에 일찍 나오시다 보면 몸이 좀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우시면 좀 선풍기를 좀 강하게 조금 더 세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참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인내함과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정진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의 인내함, 두 다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뒤에서 받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큰 시련의 파도, 굶주림, 고통, 외로움, 그런 결핍들, 이런 결핍들을 잘 이겨내면서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약속을 부여잡고 살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이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 오늘 제가 제목을 경건함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경건함에 대한 포커스를 오늘 저는 태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태도. 예, 무엇이 태도인가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국 당나라 때 사람을 등용하는 4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르친 신원서판이라는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한자를 보셔도 되고요. 신원서판이라는 글이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는데 4가지, 사람을 쓰려면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이에요. 몸이 채모가 풍성하고 커야 된다는 거예요. 풍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씨가 좋아야 됩니다. 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글씨입니다. 이건 여러분 참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글씨 쓰라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글씨 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번째는 판이에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언서판. 몸과 말과 글씨와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이나 글씨나 판단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이게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직분이나 교회가 얼마만큼 오래 있었냐, 교회 사역을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 교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려면 그의 신앙적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얼마만큼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두 다리를 딱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서 우리를 버티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로,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힌트는 온유함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함.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이 21절에는 받으라라고 끝났는데 여러분 21절 위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받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동작이 여러분 동시 동작입니다. 내버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버려야 받을 수 있어요. 뭘 내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1절을 보려면 19절부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 너 알고 있지 이런 뜻이 아니라 주목해서 들어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주목해서 잘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 합당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알 텐데요, 여러분 스톱워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톱워치. 여러분 시계 보면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면 시작하면 탁 눌렀다가 딱 끄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라면 먹을 때도 딱 몇 분 이렇게 탁 하자 끓이잖아요. 그렇게 시간 재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재냐? 내가 사람들에게 듣는 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막 경청해서 애를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내는 거나 말하는 거는 시간을 재가지고 마치 시간을 재듯이 너희 말하는 거나 너희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것 많이 하고 말하는 거, 화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의 말씀 속에 그 성내는 것, 그 말하는 것, 더디해야 될 이 일이 더디하지 않고 자꾸만 말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분노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화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와 우리의 어떤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강팍함들이 사람들에게 막 되뇌인다고, 화를 낸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말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혈기는 여러분 조절불능의 성품이에요. 내뱉고 나면 주워 담기 어려운 것이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여러분이 그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말하는 것과 이렇게 분노하는 혈기 내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21절의 말씀은 그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요. 특별히 여기 여러분 넘치는 악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무성한 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어떻다는 거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옆에 잡초들이 계속 나잖아요. 그런 무성한 잡초처럼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성한 잡초가 옆에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악을 다 떼어서 잘라 버려야, 내버려야, 거침없이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받으라고 하는 이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온유한 말씀으로 받으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이 말이에요. 자, 마음에 심어진, 이 말은 씨앗이 심어진 겁니까? 심어질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어디입니까? 심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진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란 뜻은 겸손함이라. 내 버리고 온유함으로 받는데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을 때 이 받는 것은 공을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TV를 보다가 어디에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음식을 막 가게 가서 사고 마트 가서 사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요리를 하고 또 그 하라는 대로 요리해서 먹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좋은 음식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온유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접붙여져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삶이 흩어진 성도들 너희들이 그 시대의 굶주림과 정말 핍박과 환난을 당한 이때에도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더러운 악과 그런 악한 것들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에 이미 심어주신 구원의 말씀이 너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계속해서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이 야고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잘 정리하도록 제가 읽었던 IBP 배경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한번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거울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이 앞에만 보시면 돼요. 자, 거울을 가진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결론인데 여기 지금 거울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건 누구든지 여러분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지금 이 야고보가 참 적절하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으로는 그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거울을 가진 사람은 주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네, 물론 남자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신자 오면 그 교회를 방문한 분들 중에 거울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을 가진 사람을요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표현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더라고요. 재밌죠? 여기서 남자가 나왔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앞에 보셔도 되고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23절에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까지 보면 여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24절을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저는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보면 화장하고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교회 도착하면 또 하시더라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하시고 밥 먹고 나면 또 하시고. 근데 남자들은 어떨까요? 아침에 거울 한번 보면 땡이에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씻을 때까지는 땡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좀 저는 남자분들이 너무 거울을 많이 보는 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이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성 대명사로 쓰여진 거거든요. 안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남성 대명사로 남자들의 표현을 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과 비유를 하느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약간 여성틱한 여러 모습이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풀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여다본다 이 말은요. 여기 들여다본다는 것은 허리를 굽혀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분들이 늘 화장할 때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이 어떻는지, 내 입술에 지금 립스틱이 지워졌는지, 아니 다시 발라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삶은 내가 거울을 보고 한 번 보고 지나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흩어진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약속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로 딱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계신 걸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적 태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고 혈기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 그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시대적인 혼란함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심사숙고하여서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을 계속 인도해 나가는지를 듣고 보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 굶주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봤나요? 그런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려움들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듣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서 내 영혼의 생명의 심장이 뛸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사태가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이 위험들이 계속되어지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 여기에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태도는 깨끗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깨끗함.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 돌봄, 자기를 지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는 마음을 속이는 거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고. 무슨 말입니까? 제갈을 물린다는 것은
함부로 내뱉고 찌꺼리고 경건한 척하는 입술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들, 내뱉는 이런 찌꺼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동물을 길들이듯이 내 입술을 길들이도록 내 입술을 막으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에, 오늘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세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 입술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죠. 내 신앙을 좌우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입술의 태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판단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얘기들, 험담들, 나라의 정치 이런 얘기 판단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어떤 말들을 여러분 만나면 하는지, 그 말들이 어떤 말들로 많이 풍겨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이런 혈기내는 일에, 찌꺼리는 일에, 악한 것들을 험담은 내뱉는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입술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태도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경건하냐, 하나님의 신앙적인 태도가 바르냐,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여러분 모습이 돌보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식 잘 돌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가장 힘든 이웃들입니다. 과부만 예를 들어서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난 그 직후부터는 이 스스로의 존재가 되지 않고 아들 밑에 호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먹고 살리면 살아가는 거고, 만약에 버리면 여러분 그 지역 밖에서 살아가야 돼요. 생활 능력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자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고보서 시작할 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굶주림이었어요.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근에 우리도 굶주리고 있는데 남도 남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난지원금 지금 다 쓰셨나요? 여러분 쓰실 때 좀 생각하시면서 쓰셨어요? 내 집 마련 장만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여러 가지도 다 장만하고 하셨죠? 여러분 그때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혹시 남으신 거 있으시면 우리 지역에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다 쓰셨거나 아니면 안 쓰기로 작정했거나 아니겠죠? 여러분 다 쓰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입어야 될 자들을 돌보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보고. 두 번째 태도는 우리의 여러분 이웃을 향한 태도가 돌봄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태도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신앙적인 태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경건이고 또 하나의 온유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화들, 또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또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죄악과 손잡고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오염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흩어진 이 성도들은요, 이방에 살거든요. 이방에 사니까 이방에 있는 그런 죄와 술수와 악함들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어제 제가 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전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면 공무원한테 이렇게 뭐 건축을 하든지 큰 일을 하려면 이게 공무원한테 서류에서 사인을 받으려면 꼭 이 촌지를 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6개월 걸릴 게 몇 달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그거 안 주면 1년, 2년 될 수도 있대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촌지 주고 빨리 끝낼까요? 아니면 안 주고 몇 년 동안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물음표가 던져지더라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불의함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요, 그 불의함에 내가 손잡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지금 굶주렸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과 짝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믿음의 경건한 삶이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삶이 그것과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메시지 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서 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1절이 아니고 21절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심겨진 이 말씀을 받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내가 구원의 정원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우리가 여러분 오래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영광이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조경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계속 여러분 날마다 조경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버릴 것들을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하고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혈기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내버리고 하나님, 내가 온유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듯이 내가 허리를 굽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 가운데 이웃을 돌보고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정말 거듭나서 내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의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맡겨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정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